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킹덤 스토리 35과 명예 소유를 존중하여 이웃을 사랑해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17절을 챈트를 통해 함께 외워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 17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 17절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 17절 말씀.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친구들이 수사를 요청했어요. 나봇이 누명을 써서 죽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왕후인 이세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고 나봇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아합 왕 부부의 잘못을 파헤쳐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수사관, 재판관이 되어 나봇이 억울하게 죽은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잘못도 함께 써보세요.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요. 새벽 이슬처럼 맑고 빛나는. 수사관 여러분, 나봇이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보고해 주세요. 나봇은 아합과 이세벨, 거짓 증인들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또 보고해 주세요. 나봇이 죽은 이유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세벨의 지시를 받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고발했죠. 결국 나봇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증언한 사람들보다 이세벨의 잘못이 더 커요.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하지만 아합이 제일 잘못했어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눠주신 그 땅을 탐냈습니다. 그저 왕은 탐심을 품었을 뿐인데 거짓말, 도둑질에 이어 살인까지 벌어지고 만 거죠. 이렇듯 무언가를 탐내기 시작하면 더 많은 죄가 따라옵니다. 탐내는 마음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가지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이 욕심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욕심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킹덤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6, 17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초성에 맞는 글자로 빈칸을 채워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기뻐하며 귀를 기울여 주시네. 참된 기쁨 주시네. 매일매일 기도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거짓 증거는 재판 중에 증인이 거짓말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말 한마디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와 이웃을 명예롭게 하는 것도 말 한마디예요. 한편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질투하거나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싶어 라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을 부려서 지나치게 가지려는 것이 잘못인 것이죠. 그러면 제9계명, 이 9번째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마침 제9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림 속 숨어있는 단어로 알맞은 문장을 완성해서 어린이들이 9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두 손 모아 가만히 감사 기도드리며 무릎 꿇고 조용히 회개 기도드리며 내 손 잡아주시고 다정히 위로하여 주시고. 왼쪽에 있는 어린이는 댓글을 적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틀린 말로 댓글을 적기도 하고 악성 댓글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니 친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소극적이거나 친하지 않은 다른 친구를 험담하고 있어요. 친구의 상황과 마음을 알더라도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왜 9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그림 속의 숨은 단어로 두 번째 줄 문장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해요. 진실은 우리의 명예를 높여주죠. 진실을 말하면 나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명예를 보호하시려고 9번째 계명을 주신 거죠. 자, 그러면 10번째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두 개의 그림 중 바르게 지킨 모습에 체크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표시한 그림 안에 있는 단어로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많은 지혜로
오른쪽 어린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죠. 10번째 계명은 욕심 부리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욕심을 갖게 되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본 아합 왕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욕심내지 말고 만족하고 감사할 것을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9번째, 10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배운 출애굽기 20장 16, 17절에 있는 단어를 찾아 지우고 남은 블록만 순서대로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지요 새벽 이슬처럼 맑고 빛나는 제9계명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명령하셨어요. 제10계명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도 알고 계시며 살펴보세요. 우리는 뭐 말 한마디쯤이야 혹은 생각만 했을 뿐인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도 성경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는 탐심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아요.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탐내는 순간 이미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죄라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모두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10계명을 배웠으니까 모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친구와 노력해도 완벽히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친구가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여자 어린이가 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완성해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기뻐하며 귀를 기울여 주시네 참된 기쁨 주시네 매일매일 기도하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네 우리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에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지키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로와 세로 표시에 맞는 글자를 암호표에서 찾아 빈칸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친구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잘못을 많이 하나요? 우리 친구들의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 생각,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나의 말과 생각, 모습을 빈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고백, 기도는 나의 호흡, 언제나 아래서나 주님과의 이야기하는 것, 내 맘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내가 외롭고 아플 때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배운 10가지 계명을 떠올려 보고 친구들이 지은 죄가 어떤 계명을 어긴 것인지 옆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맘에 오셔서 따뜻한 지팔로 날아.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적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보기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요청을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맘에 오셔서 따뜻한 지팔로 날아나 주소서. 날 구원하려 흘리신 능력을 보혈로 내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맘에 오셔서 따뜻한 집. 친구들은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계명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기로 했나요? 교재에 친구들의 결심을 글로 표현한 결심 문장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글씨를 한번 따라 써보세요.
계명은 우리 스스로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주신 계명이죠.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걸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9계명과 10계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9계명과 10계명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데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고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 보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교리문답 80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이웃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올바르고 우호적인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주셨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지켜주며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우리 10계명을 모두 다 배워보았습니다. 오늘까지 배웠던 이 계명들을 잘 기억하고요. 이것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한 주 보내는 뒤 우리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